하나님, 찬 바람을 거슬러 주님 전에 나와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부디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중심을 밝혀주셔서 저희의 삶과 발걸음을 참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이며 79주년 창립기념 주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립하여 79년 동안 경동교회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이웃이 되는 사명이 어찌 이리도 어려운지요. 듣기 좋은 말과 겸손한 인사는 할 수 있지만 고통 중에 어려운 이웃을 우리는 외면하곤 합니다.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또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섬김과 희생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립기념일에 임직되신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신 강대희 장로님, 김홍태 장로님, 박진호 장로님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생토록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셨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조심하고 아파도 괜찮다 하시며 참을만 하다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또 홀로 계신 부모님의 외로움을 달래 주소서. 늙어서도 강건함으로 복을 주시고 살아온 삶을 감사로 돌아보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좋은 기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경쟁 속에서 피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자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성숙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경동의 가족 중에는 병환으로 투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을 지키시고 옆에서 지켜보는 간병하는 가족들의 애쓰고 안타까운 마음도 살펴주소서. 아픔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치료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강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소서. 어서 쾌유되고 회복하여 주께 영광과 감사로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소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은 봉사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하늘의 상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신 이현숙 권사님의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며 설교하신 권영림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와 가르침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고운 찬양해 주신 이현숙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노진숙 집사님 진실한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아멘. 민수기 24장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에서 발람의 예언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발람이 모압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자전적으로 말하고,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해 말합니다. 이제 24장에서 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발람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해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24장 1절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마술을 쓰려 하지 않았고, 다만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로 얼굴을 돌립니다. 앞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지만 발람은 축복을 말하게 됩니다. 그가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내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 선포에서는 7제단 하나하나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번제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세 번째 예언부터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이스라엘의 운명을 직접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발람은 어떤 징조나 술수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자리 잡은 모습을 풍요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세 번째 신탁 이야기가 전해질 때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은 사해 북쪽 요단 계곡의 황무지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한 정착민이 되고 그들의 장소는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농토로 그려집니다. 발람의 말에 발락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오히려 3번이나 복을 빌어준 모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발락은 발람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처음 발람을 불러올 때 후한 보답을 약속했지만 이제 발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저주가 아닌 복을 빌어주어 후한 보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는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축복한 후 마지막으로 모압, 아말렉, 가인, 아시리아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3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전능자입니다. 예언이 거듭되면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것뿐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점점 더 예언자의 표상을 지니게 됩니다. 17절에는
뭇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도 한데 발람의 예언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도 연결됩니다. 이후에는 모압과 에돔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데요. 엄밀하게 에돔은 발람 이야기의 소재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모압과 에돔이 이곳에서 함께 거론되는 이유는 이 둘 모두가 다윗에게 굴복당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아말렉과 가인의 후손 겐 족속, 아시리아와 에벨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나중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0절에서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초기의 민족으로 정작 이스라엘이 왕국이 된 때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표현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랑할 때 그들을 공격한 최초의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겐 족속은 가인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 겐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의 성읍에 살았었는데 즉 아말렉의 멸망에 관한 신탁이 그 성읍에 거주하였던 겐 족속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겐 사람과 이스라엘 관계는 사실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겐 사람들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다고 기억하였고 사사기 4장 11절에서 모세의 장인인 호밥도 겐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게는 겐 족속이 가인의 후손이라는 시각에서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은 아담의 아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에 대한 심판 선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23절과 24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예언이고 또 이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장차 키프로스 쪽에서 배를 타고 오는 자들이 아시리아와 에벨을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15절부터 이어지는 전체 맥락에서 이 구절은 모압, 에돔, 아말렉, 겐 등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아시리아는 에벨과 함께 키프로스에서 온 자들에게 망하고 키프로스에서 온 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 됩니다. 이렇게 발람은 4번의 예언을 마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지리적인 배경이자 이야기의 중심 주체인 모압은 지리적으로 트랜스 요르단, 즉 요단강 동쪽에 속합니다. 그러나 모압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약속의 땅과 광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릴 평화와 40년 동안 헤쳐왔던 광야 생활의 척박함 사이에 이 모압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은 죄 많은 옛 세대와 새로운 희망의 세대가 겹쳐지는 접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축복 선포는 새 세대 이스라엘의 장래를 나타냅니다. 이방인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래가 참으로 강하며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희망이 선포됩니다. 반복하여 언급되었듯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이야기의 주인공인 발람에 대한 해석은 입장마다 다릅니다.
발람은 크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는데요.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방인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점수를 써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르기까지 발람은 그 두 개의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선포하였고, 동시에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점수를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적인 인물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의 세계를 문자에 갇힌 옛날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세계로 여길 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관심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초점을 진부하고 도덕적인 이야기로 축소시키기도 하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심을 획일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직결됩니다.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대상화하지 않고 우리 삶과 존재 안으로 끌어당겨 읽는다면 그들의 복잡한 내면과 갈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고 변화를 이루어 가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내면과 갈등 그리고 변화가 고대를 살았던 선조의 것이 아닌 오늘을 사는 나의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모리와 바산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당도하여 진을 치자 모압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모압 왕 발락 역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고 비슷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었던 건지 그는 부돌에 사는 발람을 데려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는 발람이 가진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면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듯한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을 찾아가 발락이 시킨 대로 말을 전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그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야훼를 가리키는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뵈었을 때 들었었던 같은 이름입니다. 발람은 가장 먼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일은 허락되지 않은 일임을 확인하여 다음날 아침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발락의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통해 발람에게 전하려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7절에 나오는 복채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복채가 점술의 대가로 주려던 금전적인 비용인지 혹은 점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건으로 일종의 예물을 바치려고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발락은 자신의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용하여 가리려 했고 눈앞의 위기를 자기 힘으로 직면하기보다 겉보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듯 보이는 발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발락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나약한 그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락과 사신들의 첫 제안을 훌륭하게 거절했던 발람은 다시 찾아온 그들 앞에서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22장 17절에서 일단 발락은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더 큰 보상을 내걸어 발람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발람은 18절에서 물질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곧이어 19절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주님께 더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신들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날 밤에 발락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에서도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명시합니다. 처음부터 가장 원칙이 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발락이 제안한 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더 나은 기회로 여깁니다. 발람은 애초에 하나님께 들었던 원칙이 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제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22장 18절에서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발람의 말은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건 단순히 한 예언자가 가진 의지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과 책무를 잘 알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인간의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탐욕에 무릎을 꿇은 발람에게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허락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발람의 생각과는 다른 의미를 그에게 주십니다. 반복되는 죽음의 위험을 통해서 나귀는 입을 열었고 발람은 눈을 엽니다. 사실 나귀의 주인으로서 발람은 나귀의 특이한 행동들을 인지할 만했고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이미 가리워진 눈으로 발람은 가장 단순한 분별력조차 발휘하지 못했고 입이 열린 나귀의 말을 통해서야 자신의 눈을 열게 됩니다. 눈을 연 발람이 천사를 보았을 때 천사는 질문을 통해서 발람의 마음을 만지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회개합니다. 22장 34절에서 그는 뜻을 돌이키는 것만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어 발걸음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돌이키다라는 뜻의 회개라는 히브리어 슈브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은 발람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발락의 사신들과 계속 동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탐욕으로 길을 떠나 죄악을 향했던 길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탐욕으로 길을 떠날 때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저주의 능력을 가진 점술사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나귀와 떠난 길에서 만난 천사는 죽음의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양날의 검과도 같고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만남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양날의 한쪽 면은 발람이 가던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이고 이때 천사는 죽음을 상징하게 되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로 입을 연 나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탐욕이 아닌 겸손의 자리에 섭니다. 자신이 복채를 챙길 당연한 권리를 가졌다고 인식했던 발람은 이제 스스로의 무능함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탐욕이 불행과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를 통해 다시 참 예언자로 회복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람의 두 가지 이미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예언자와 탐욕스러운 점술가 가운데 발람은 어느 지점에 서 있는 인물일까요? 민수기 24장에 이르는 이야기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으나 결국 회복된 참 예언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후 민수기 31장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꾀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실수했지만 참 예언자로 회복된 발람과 이스라엘의 배교를 선동한 발람의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발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발람을 어느 한쪽의 모습만으로 비추며 끝까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귀 이야기를 하나님의 자비 사건이 아니라 발람의 야망에 대한 조롱으로 보기도 하고 발락에게 선포했던 발람의 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물론 발람의 예언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발람의 이해를 압도한다고 해서 발람이 스스로 반대하는 내용을 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악한 행동과 말조차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지혜롭고 신실한 해석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첫 번째 예언을 선포한 발람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반복하여 말합니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18세기 초에 생존했던 버틀러 주교는 이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지니면서 동시에 불의한 삭슬 선호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통찰이 있었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의인으로 남고자 하지만 사욕을 부리며 모순된 입장과 행동을 보입니다. 바람직한 성품과 상황을 인식하고 기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더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흔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대부분의 일에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인간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불일치가 우리 삶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발람에 대한 모순적인 묘사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은 상반된 묘사를 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의 예언을 통해 묘사되는 이스라엘은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눈감아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또 다른 곳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은 모순적입니다. 비단 다음 주에 살펴볼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부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도 전형적인 기질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발람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모순되고 긴장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소명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죄악과 드물게 이어지는 신실함 사이 긴장과 역설 사이를 살아갑니다. 바로 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24장 25절에서 발람과 발락은 각각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둘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모압 왕 발람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언자이자 점술가인 발람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비록 금과 은은 얻지 못했지만 야훼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후한 보답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에게는 내쳐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났고 13장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곳은 가데스였습니다. 민수기 20장부터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이전에 가나안 땅 남쪽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고 아마도 그런 까닭으로 다른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조금 돌아서 가나안 땅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에돔과 모압을 거치는 길이 필수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돔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왕의 대로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 선택한 길에서는 여러 민족의 땅을 지나야 했는데 민수기 21장까지 등장한 곳은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바산입니다. 에돔과 암몬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우회한 땅이고 아모리와 바산 땅은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회한 두 땅인 에돔과 암몬 그 사이에 모압 땅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 모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주인공으로서 땅을 점령해가는 이야기를 그렸다면 22장부터 3장에 걸친 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의 이야기로 그려집니다. 이방 나라 모압 왕 발락과 이방인 예언자 발람이 주인공이 되어 이스라엘을 상대적인 목적어로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 장의 기록을 통해 그들이 묘사하는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서술한다면 22장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일러주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람의 예언은 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유랑하는 우울한 시기에서도 희망의 세대가 자라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새 세대의 탄생을 알리는 발람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의지를 꺾었을 때조차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욕심과 탐욕, 물질을 의지한 발락 왕이 물러나듯 이제 옛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신의 근본적인 방향을 매만지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서 발람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나 그들을 해하려는 공격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참되고 신실하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를 복받은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종종 모순된 행동과 마음을 보이더라도 다시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따라 뜻을 돌이켜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늘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